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브돔과 그의 집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이 입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광의 법궤를 옮깁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국민일보를 지난주에 이렇게 읽는데 거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딱 이렇게 읽은 거죠. 신문에서 딱 이렇게 읽으면서 맞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막 업적, 나의 막 어떤 그런 업적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뭐 이순신의 업적 하면 뭐 해전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객진 막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영화도 나오고, 그죠? 업적이죠. 예, 한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리고 우사, 오베데돔, 마지막에 미갈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어떻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물리칠지 하나님이 사무엘하 5장 바로 앞에 보면 17절에서 25절까지 어떻게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래서 그 땅을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돌파의 주라는 이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오늘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가 방금 6장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막 들뜬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왕으로 이제 딱 이제 명실상부하게 왕으로 세워진 또 다른 어떤 취임식 비슷한 하나님의, 거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묵상 잘 하셨습니까? 레위기 1장? 거기 보면 그림도 같이 올려놨잖아요. 밴드에. 거기 보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죠.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로운 수레를 끌고 이제 거기다가 궤를 싣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면 어떻게 뛸까요? 소 뛰는 거 보셨나요? 아무튼 소가 뛰었대요. 소가 이렇게 막 뛰어서 막 이렇게 뛰니까 우사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습니다. 뛰니까 그 궤가 떨어질까 봐.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중한 법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하고 피했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만지면 괜히 죽을까 봐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제 확 피해가지고 죽음을 면하자. 어떻게 하셨겠어요? 대부분 잡지 않았겠어요? 반사적으로 뭔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떨어지려고 하면 뭐가 탁 잡는 거잖아요. 반사적으로 탁. 그러니까 우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들이 뛰어가지고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탁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대요? 잘못했대요. 그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이 잔치 분위기가 300명이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법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몰고 있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이 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영광의 법궤가 어떻게 내게 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걸 스탑하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동일한 말씀이요, 역대상 13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13장. 성경을 금요일 날엔 꼭 가져오시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역대상 13장 11,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딱 껴놓으세요. 역대상 13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13절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라고 얘기할 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어이구 너 마치 십자가를 지다가 그 옆에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어서 너 십자가 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딱 맨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비슷해 보이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그냥 옆에 오베데돔 너 해 이렇게 다윗이 지명한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메어가니라 할 때 이 원어가 기울어지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베데돔 쪽으로 자연스럽게, 우사는 넘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네, 궤를 붙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법궤예요. 넘어지려고 그래서 우사가 딱 잡으니까 우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딱 붙들어서 우사는 죽고, 이게 자연스럽게 토들이 뛰니까 쭉 옆으로 흘러가면서 오베데돔 쪽으로 딱 기울어져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베데돔 쪽으로 기울어져서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이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어떤 일을 행하셨대요? 복을 내리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궤를 만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법궤가 기울어져서 마치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메워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고, 심지어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사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법궤는 마치 오베데돔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울어져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사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는 내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힘,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법궤를 딱 붙들었더니 죽음을 맞이하고, 도리어 법궤는 기울어져서 오베데돔 쪽으로 가서 오베데돔의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임재를 맞아들일 수 있는, 법궤를 맞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지금 죽은 곳이 어디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곡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1장에 보면요, 내 타작한 백성아, 내 타작마당의 아들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심판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그 구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타작마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키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자연스럽게 바람에 의해서 무게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무게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흩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법궤를 지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으로 공동체로 우리 형제 연합교회로 영광의 법궤를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뛰었을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들이 뛰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법궤 막 이런 귀한 것들이 마치 흔들려져서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내 삶에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떠함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듯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몰아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사는 나의 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두려워해서 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석 달 후에 이제 듣고 다시 옮겨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제 성경에 이제 후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레위인들이 딱 구별된 레위인들이 딱 어깨에 매가지고 그걸 옮기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렇게 했을 때 아무 탈 없이 기쁨으로 이 법궤가 다윗성까지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했지만 승리하고 막 무소불위에 딱 섰는데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옮겨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붙들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해가지고 이 영광의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법궤가 택한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하고 성경을 이제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음걸음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영광의 법궤를 잘 옮겨갔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성경에 어떻게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영광의 법궤를 옮겨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사, 내 힘으로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우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새 태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자꾸 하나님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긍휼히 여겨서 그걸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와. 나는 왕이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마. 반드시 죽어. 왜 죽는데요? 왜 죽는 거죠? 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죽기 싫은데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맞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진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어느 수준까지 좀 알면 하나님을, 그 성경에 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라고 말하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곡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곡식으로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를 내죠. 나를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죠.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왜 거절하세요? 아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미 너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말해줬잖아. 피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너의 죄는 피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야 돼. 너 왜 피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너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예요? 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격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고 심지어 가인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해야 돼요. 그죠? 대상을 찾습니다. 옆에 딱 보니까 만만한 누가 있어요? 동생 아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 잠깐만 우리 들에서 좀 보자. 할 얘기가 있다. 형 근데 그 표정이 왜 그래?
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좀 보자.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 어디 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 이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그죠? 지가 죽여놓고 내가 지키는 자라고. 바로 엎드려져 가지고 회개를 해야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이런 뻔뻔한 놈을 봤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고 탁.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땅에서 핏소리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심지어 죄 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이구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절했죠. 다스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삶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그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저는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사는 가인처럼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선악과 먹을 거예요. 제 맘대로 살 거라니까 왜 그러세요? 우사는 그렇게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와 우사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갑자기 했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기도응답 받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안에 있는 우사를 죽여라. 네 안에 있는 우사를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을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금식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과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우사의 영역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법궤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영광의 법궤가 옮겨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운반자로 그 법궤를 옮길 레위인 같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저는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철회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몇몇 이렇게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너무 힘들면 좀 바톤 터치를 하세요. 가가지고 손 좀 내밀어봐. 탁 해가지고 당신이야. 당신이야. 가지고 난 해야 할 걸 다 했어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타작마당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 중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과정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에게도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직 통과되시지 않은 분들은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소돔에 대해서 나눴었죠. 기회가 있었어요. 하이타임. 롯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소돔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전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 앞에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정말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에서 나오세요. 아멘. 소돔에서 나오려면 우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문제야? 심판받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모르고 사위가 롯을 향하여 비웃었고 조롱했던 것처럼 심판받는 직전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롯의 처처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는 순간까지도 소돔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그 우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과 음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이 배워져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 거짓되고 나 음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종현아, 너의 관심이 어디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더 큰 관심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하고는 데이트 시간을 잘 구별해 놓고 꼭 지키고 예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웃지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질투하십니다. 저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가짜 신랑은 어서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우사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발견할 기회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말합니다. 유다에게도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전한 능력과 힘을 쫙 나타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유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막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내가 비로소 이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질 거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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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한테 사단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죠? 반사.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이건 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반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반사.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빛 가운데 비춰주실 때 그걸 계속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처럼 속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웃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법궤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웃사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불 한 번 잠깐 잘못 옮겼다고? 아니요. 그의 삶에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죄 한 번 졌다고 그 인생을 확 치시고 그냥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세요. 네 안에 웃사를 빨리 제거해라. 웃사를 제거해라. 보세요. 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졌을까요? 오벳에돔은요, 오벳에돔 안에 있는 웃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제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궤가 괜히 오벳에돔의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오벳에돔 안에 있는 자기 힘, 자기 생각, 육신적인 자기 생각, 이 오벳에돔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웃사가 베어져 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다윗도 가져가려고 했던 법궤를 갑자기 옆에 있다가 오벳에돔이 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준비된 거예요. 평소에 아벨의 예배로, 아벨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영광의 법궤가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내 안에 웃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영광의 법궤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웃사들은 난리 날 거예요. 웃사를 제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오면 뭐 이래!
왜 그래?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자기 안에는 우사가 소처럼 타작마당에서 날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혈기 혹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들이 날뛰는 것처럼 날뛰고 있는 영역들이 빛빛 추워졌을 때 내 안에 우시자가 있구나. 빨리 주님께 십자가에 가져가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판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십자가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십자가에 가져가서 주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육신생을 베어내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삶의 현장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사랑하시니까 삶의 현장에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책망받는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청소년 때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책망받는 수준이 다르고, 청년의 때 다르고, 그렇죠? 아비 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질문해요. 근데 좀씩 잘하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넌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성장하면 계속 자유를 주세요. 실패하든 넘어지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래? 난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수건 딱 해가지고 코는 여기다 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 가는 거 길을 알려주잖아요. 길을, 그죠? 좀 모험심 있는 애는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이는 알려준 길로만 갔어요. 초등학교 길을 놓칠까봐. 다른 길은 내 생이 없다. 똑같은 길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의 DNA였더라. 엄마가 다른 길은 몰라요. 항상 갔던 길만 가요. 다른 길로 가면 불안한가 봐. 저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보고 다른 길도 있네. 이것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차피 길은 다 통한다. 어떻게 막 그냥 가보는데 반드시 이 길만 가리라.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건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러한 기도 시간에 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우사를 빛비춰 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과 음란과 육신적인 내 생각들과 이런 걸 빛비춰 주셔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만큼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쭉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근데 이 우사가 배워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쳐? 목사님 너무 경망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비율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런데 목사님 너무 경망스럽게 자꾸 이렇게 뛰시고 설교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좀 거룩하게 가만히 있어서 설교 못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여러분, 우사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계속 판단해요. 근데 미갈이 그 안에 있는 우사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막 나중에 법궤가 올 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막 다윗이 춤추고 바지 내려가고 막 난리 나니까 어찌나 경망스러운지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막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 왔어? 미리 와 있어? 그래. 준비는 좋은 거야. 우사를 배워내. 그렇지. 우사를 배워내. 진짜? 너도 배워내.
여러분 우리 다 웃사를 배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빚비춰 주실 때 배워내는 게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걸 정말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창피할 거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기? 예, 저도 문제 많아요. 진짜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아내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어요. 살짝 꽌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주아가 지나가면서 물어요. 아빠 어떻게 잘 해결했어요? 몇 시간 후에 주원이도 와서 물어요. 어떻게 아빠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감사하게 해결이 됐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다 문제 있는 인생이고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의 자격이 예수의 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문제 있으면 아버지께 가져가면 돼요. 아멘. 내 안에 우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 가져가면 돼요. 좀 도와주세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타작마당으로 여러분들 좀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타작마당에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소가 날뛰고 내 마음이 날뛸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 내가 뭔가 심판받아야 될 게 있구나. 내 마음이 날뛰고 소들이 날뛰고 있구나. 환경이 날뛰고 있구나. 뭔가 날뛰고 있구나. 그럼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우사를 심판해 주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음란함, 내 안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정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생각들, 영역들이 있으면 주님께 긍휼을 구해서 주님, 내 안에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작마당을 그냥 통과하지 않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타작마당을 여러분들 지금 다 통과하셔야 돼요. 우사가 죽어나가는데 소들이 날뛰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우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사를 죽이는데 주목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꾸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 아직도 우사를 안 죽였네, 왜 이렇게 날뛰고 그래 하면서 자꾸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를 보시고 자기를 보고 자기 우사를 죽이면 옆에 있는 우사가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중보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저분의 우사가 아직 살아서 저분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주님, 주님의 긍휼로 잘 이 우사를 죽이고 영광의 법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중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우사가 죽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오베드노로 딱 준비가 돼서 영광의 법궤를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의 법궤가 올 때 그 사람은 회복과 변화와 간증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미갈처럼 그 사람의 간증과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조롱하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간증이라고, 아우 간증도 없다 그러면서 막 그런 변화, 어떤 작은 회복들, 변화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나도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소원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 평생 동안 어떤 저주를 경험합니까? 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는 건 저주죠. 그렇죠. 미갈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사,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름 중심도 있고 주님은 사랑하는데 여기서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왕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부주의함, 안일함, 그렇죠? 법궤 오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우사가 죽는 이 사단이 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뭐 법궤 옮겨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린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걸음걸음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타작마당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타작마당을 겸손하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심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변화와 부활과 영광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 너무 자기의 연약함에 주목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문제, 수치, 막 어떤 이런 영역들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보하는 기도자들은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연약함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 너무 수치스러워. 나를 이렇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 키 작은 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주님이 원하시는 우사를 빛비춤 받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자기 용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타작마당에 있으시죠? 다 그죠? 여러분 타작마당에 지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우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갈처럼 영광의 법궤가 옮겨질 때 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미갈처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사를 죽입시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합시다. 미갈만큼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에스겔 말씀으로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목양실 가서 6시쯤에 목양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뭔가 내 안에 뭔가 비늘 같은 것들이 살짝 확 고쳐진 거예요. 뭔가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 어찌하리.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 이 말씀이구나. 그래 내 안에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지금 우사가 죽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는 타작마당 가운데 서 있구나.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들려지는 만큼 삽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기를 원하세요. 롯이 보지 못하니까 소돔을 선택하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롯 안 돼. 소돔에서 나와. 들을 기가 없으면 왜? 괜찮아. 그러면서 너도 와.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통과하고 계세요. 이 타작마당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으로, 정직으로, 순결함으로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수치, 어떤 부끄러움, 어떤 죄된 마음, 불순종,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씻어내서 이 교회를 나갈 때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20분 정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면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컨펌해드리고 또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영광의 법궤를 옮겨올 특별한 어떤 운반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네, 운반자들, 영광의 운반자들, 그 법궤의 운반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운반자가 저는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돼요. 우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 안에는 우사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영들이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